네,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좀 정리할까요? 자, 요한복음 7장하고 8장을 뭐라고 그랬나요? 저희가 초막절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 예수 있고요. 초막절 예수 할 때 이미지가 두 개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물. 또 하나는 빛.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게 그 초막절의 예수 그 모습에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빛, 이게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장에는 뭐가 나왔던가? 요한복음 9장에는요 소경이 눈을 뜨죠.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이 사건을 논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오히려 그 안에 깨달음은 정말로 보지 못했다가 눈뜬 이 소경, 이젠 소경이 아니죠, 이 사람만이 그것들을 충분히 느꼈다고요. 자, 우리가 그때 새벽에 뭘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어제 권사님에게는 특별한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내게 불편해요, 어려워요,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사건을 뭐로 얘기하냐면 논쟁거리로 전락시켜요.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자꾸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에 누구는 자기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사건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정말 저분이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얘기를 했죠. 본다고 하는 자는 뭐예요? 죄 가운데 죽어간대요. 오히려 자기가 볼 줄 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은 지난주가 굉장히 묵직했고요, 사실은 조금 듣기 싫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도 거부 반응도 들었을 수 있는, 우리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묵상을 했다면 굉장히 불편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뛰어넘게 하시고 분명히 거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난 아니야 하고 하고 있을 수가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한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0절은요 10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어제 바리새인들이 누구에 관하여 어처구니 없는 처분을 내렸습니까? 맹인에 관하여 어처구니 없는 처분을 내립니다. 어떤 처분이요? 쫓겨냈다고요. 출교를 시켰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오늘 얘기하시냐면, 걔네들은 뭐다? 악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고 걔네들은 온전하지 못한 목자다. 누구를 인도한다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10장이 벌어집니다. 자, 정리합니다. 7장 8장은 무슨 예수요? 초막절 예수. 9장은요 초막절 예수 마지막 이미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라고요?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 맹인을 출교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이며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에고 에임이라는 선언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10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이미지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구약에 계속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어디에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뭘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또 때로는 인도하시는도다.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구약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서 34장에 있는데요, 요거는 아주 명확해요. 이제 우리가 요 보려는
10장부터 계속 진행되는 이 이미지가 에스겔서 34장에 있습니다. 거기 한 번은 찾아보죠.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부분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계속 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좀 쭉 더 뒤로 갈 수 있냐면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6절, 17절에 이제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만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 죽겠다 얘기죠. 너는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죠.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17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회중들이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 땅에 들어갈 때 한 사람 반드시 세워주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세가 기름을 붓죠. 안수합니다. 그 안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헬라어 음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목자 없는 양같이 위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안수하는데 그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예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목자와 양과 관계는 이 구약에서도 계속 끌어왔던 심상 중에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목자들이 양을 모으는 방식이 좀 특별했다고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양에서는 보통 서양에서 양을 모을 때 어떤 방법을 쓸까요? 누구를 하나 데리고 다닙니다. 그게 누굴까요? 개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양을 치기 위해서 양치기 개가 있어요. 그게 서양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서양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아니면 고대 근동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고대 근동의 방식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의 방식은 이 지역의 양치는 방식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자신의 음성으로 양을 이끕니다. 서양처럼 양치기 개를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음성으로 양을 이끌어갑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그들 가운데 아주 딱 분명했던 하나의 이미지예요. 목자는 양치기 개가 아니라 자신의 음성으로 양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 양 하나하나 이름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무엇으로요? 음성으로요.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어쩌다가 뭐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됐거나 우연히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예, 자기 양을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자기 양을 특별히 불러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목자에게 막 다가간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막 애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부하여 막 신학을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다, 그분 만났다,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수단으로 쓰여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 양이 누군지를 아는 목자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 것, 출발점은 어디예요? 예, 목자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목자, 친히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서 아주 개별적으로 친근하게 우리를 가장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불러서 인도하신다고요. 음성으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수많은 내면의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리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불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셨나요? 그게 정말 주님의 음성 맞았나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무기력하셨나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쌩하셨나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관계를 끊어내셨나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오셨는가요? 자, 우리는 분노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뭐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게 어떤 음성이 들렸냐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누구의 음성이었냐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나는 날마다 그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사람은 실은 없어요. 이슬만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라고 할 만한 자는 없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내면의 음성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때로는 그 음성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음성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덥석 물기도 하고요. 우리는 수많은 음성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어제 집중했던 여러분들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나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상황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목자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가장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려는 세상이나 그렇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내면의 옛자아의 음성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화나셨고 왜 이렇게 절망하셨나요? 무슨 음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는 음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음성, 지금 내게 감정적으로 오는 이런 감정과 이 모든 음성, 유무형의 모든 음성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정말 목자의 음성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진정한 목자의 음성에만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무 음성에 덥석덥석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목자의 음성이 맞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또 돌아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통독하는 동안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하는 동안에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상황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니까요, 현대자동차는 제가 집사님에게도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내요. 현대자동차 중국 부품이 그 조달이 안 돼가지고요, 생산 라인이 중단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중국에서 무슨 물건이 또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혹시 공사하는데 중국 관련 부품이 없어가지고 혹시 또 뭐 공사가 더디 되는 거 없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다행히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음성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요 우리 남성들하고 그 남성 그 몇 분들하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여로보암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제 그 역사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딱 이렇게 잡고 가자라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어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남왕조 북왕조 할 때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 누가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성경 지식이 또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렸어요. 남은 굉장히 지형이 폐쇄적이고 자원도 풍부하지가 않아. 근데 뭐가 좋지요? 대신에 외부 문물이 쉽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이 쉽게 못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지형이 완전 오픈.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도 풍부해. 그래서 뭐가 나빠요? 이방 우상이 쉽게 들어와.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가 있죠? 종교 혼합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왜 그 종교 혼합을 시작하게 됐죠? 성전은 어디 있다?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다. 남유다의 성전이 있다. 남유다에 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자꾸 사람들이 예배드리려고 남유다로 가니 저러다가는 그 남유다 르호보암과 합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라고 마음이 두렵다고요. 그래서 뭘 막 버리죠?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날짜도 원래 7월 달인데 8월 달로 바꾸고 제사장이 또 다 빠져나가니까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래서 너네 거기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조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급함. 왜 여로보암이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민심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조급함. 조급함. 그러니까 조급함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뇌피셜대로 막 뭔가를 만들어. 급하게. 조급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해서 막 세우고 야, 가지마. 그러니까 조급함의 발로.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조급함은 있지 않을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긍정적인 조급함은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너무 약해. 이런 조급함은 어떻게 날까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거라고요. 나는 내 실력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나의 실력은 여전히 연약해. 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은 어떨까요? 더 연구에 몰입하게 되고 더 자기를 공부하게 만드는 선한 어떤 동기가 될 거라고요. 근데 어제 여로보암이 실패했던 건 뭐냐면 조급함에 대한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조급할 때 어때요? 아무 음성이나 덥석덥석 묻습니다. 조급한데 누가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 뭐 하기 쉽다? 사기치기 쉽다. 왜? 그의 조급함을 살살 긁으면 그 음성을 확 물어버리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야, 이거밖에 대안이 없어. 너 빨리 물어 이러면 그 음성에 대해 반응을 해버린다고요. 그 반응을 해버리면 패착이 되는 거죠. 패착이 돼요. 여러분들 가장 조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굉장히 한결같죠. 한결같아. 갑자기 이들이 막 지식이 뛰어나서 또 깨달음이 있어서 막 깨달았더라 이러질 않고요. 항상 한결같이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이르시되 거기 밑줄 하나 딱 그어놓고요. 이 다시 이르시되는 1절부터 5절을 다시 설명하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이 내용이 확장될까요? 다시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 툭 등장합니다. 자, 앞의 개념은 뭐죠? 문이 있고요.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래요. 그리고 나는 내 음성으로 양을 인도한대요. 그런데 오늘 후반부는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개념을 툭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7절 후반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나는 목자다라는 개념에서요, 나는 목자인데 어디로 들어가요? 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후반부에서는 내가 그 양들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목자인데,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고까지도 앞에 써 있는데, 갑자기 목자인 예수가 문이다. 그러면 그냥 억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냥 문을 지키는 자인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최선이거든요. 문이다, 문을 지킨다. 근데 아니에요. 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문을 지키는 자다도 아니에요. 보다가 나쁜 놈 들어오면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문이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요. 분명히 나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나는 문이다라는 거. 문이다. 난 문 앞에서 지키는 자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나중에 14장에 가보면 또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거기에 뭐가 등장할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하고 지금 딱 맞는 거예요. 나는 문을 지키는 자다라는 개념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게 아니라요,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요,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죠, 우리로 들어오려면.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정말로 이 만족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누구로 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갈 때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개념하고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얘기할까요? 여러 떼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뭐냐면 자기의 양떼들이 있고 남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우리 안정호 안수 집사님이 갖고 있는 양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또 양떼도 있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각자 양떼를 위해서 각자의 우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우리에다가 여러 양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양떼가. 근데 자기 양떼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하나 불러낸다고. 그러니까 그 양떼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매 하고 이제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그 양떼가 여러 양떼가 있는데 우리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개념에서의 문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앞에는 그랬어요. 그 양떼들이 여러 양떼가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얘기 아니라 지금 뭐라고? 확장이다라고 그랬어요. 뒷부분이.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재진술하는 게 아니라요,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일 본문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자, 결국 어떤 의미냐면 양들은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우리로 들어가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양들은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들의 안위와 양들의 안전과 양들의 만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좋은 꼴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로만 가능하다. 예수로만. 그러니까 문이다라는 것은 예수로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왜? 글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무엇으로만 말미암아? 예수로만 말미암아. 자, 질문이에요. 아까는 어떤 음성에 우리가 반응한 거라 했죠? 자,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일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만족과 불만족의 어떤 동일하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은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요, 만족,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돈이 조금 떨어지면 재정이 또 바닥이 나고 자꾸 카드빚이 이렇게
인크리스가 되면 불만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안위합니까? 예, 노후 대책이 있는 사람은 안위하고요, 안정이 되고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만족과 불만. 근데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양과 목자의 관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양이 실은 어떤 것이 만족입니까? 예, 푸른 꼴도 만족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 초장도 만족이고요. 실만한 물가도 만족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은 만족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그 모든 것조차도 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문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목적되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뒤편에 놓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가정. 우리 가정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조금 불편해,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좀 꼬였어.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뻐하자 얘들아. 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왜? 그분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본질적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문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야, 좀 불편한데 아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자. 뭘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만족하자. 만족해 버리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친놈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야, 엄마 지금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했는데 또 레디에이션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야, 니네가 말 안 들어서 그러냐? 뭐 너네가 하나님께 뭐 밉보여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수술했잖아, 우리 한내 집사님. 올해도 또 수술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해 버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보면 내 안전의 토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 자, 그게 잘 보세요. 그 신구약 중간기 제가 설명드릴 때 뭐가 있었냐면요, 신구약 중간기 때 뭐의 문명에 가장 꼽히는 시기였죠? 헬레니즘에 완전 극도로 완전 꼽혔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완전 끝판왕이 그때 시기였어요. 노예, 그 로마의 시민들은 노예 몇 명? 1인당? 뭐 평균 6명, 7명을 노예로 가졌고요. 경기장, 화려한 경기장이 있었고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공연,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잔인한 경기도 다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먹고 토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주 음란한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미와 이 모든 것들,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었다. 아,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아름다움을 막 찾고 음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인생이지. 이거의 끝판왕이 언제였어요? 그때 당시였다고요. 근데 그때 그것이 만족이 아님을 그들이 느낍니다. 왜? 타락하게 되고요. 정말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정말 이게 미를 숭상하고 인본주의가 있고 이 헬레니즘이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왜? 막 먹고 토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탐닉하고 그 성의 어떤 막 지저분한 것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야,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지라는. 그들이 가장 만족이라고 느끼고 그들이 최고라고 느꼈던 것에 대한 염증과 이제는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실망하게 됐을 때 뭐가 선포됩니까? 그때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한 아기가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 이제 그 당시에 헬레니즘과 인본주의적인 미숭상에 관해서 완전히 몰입해 있다 거기에 철저하게 실망한 인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니 이 복음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절망 없이 어떻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게 여전히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이 사상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이 문명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이 염증과 뭔가 이 마음의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주 전에 설교했나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절망시키신다. 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이게 최고다, 내 안전의 토대가, 내 인생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왜? 여전히 나는 이게 내 거의 안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의 토대라고 생각했던 것, 내 인생의 어떤 근간으로 생각했던 돈이든지 뭐 지위든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김영재 목사님처럼, 그러면 우리가 또 경험했던 그 누구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본질이 날마다 회복되고 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수많은 음성을 듣고 삽니다. 어제도 들었어요. 가시적인 음성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가청적인 음성도 들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음성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반응하셨나요? 정말 그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고 알고 반응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개념 없이 마구마구 반응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또 하루를 마감하셨나요? 우리가 좀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다 보면 아무 음성이나 덥석 묻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음성인지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에만 정확하게 반응하며 하루를 밟아나가는, 하루를 살아나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하기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인생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아있는 평생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상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과 공동체, 우리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